서문으로 보는 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서문. 화엄경은 이 십지품을 근간으로 삼아 부연하고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와 등각과 묘각이라는 52의 수행점차도 이 십지를 근본으로 삼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펼쳐 보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고래로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이라는 사면과 십지를 화엄경의 근본 가르침으로 삼아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통 강원에서 사면과 십지를 공부하는 것으로 화엄경 공부의 전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지품을 어떤 품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십지품 중에 먼저 불법을 알고 크게 환희하는 제1환희지입니다. 불법을 알고 무슨 까닭으로 환희합니까? 불자여,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청정한 모든 바라미를 생각함으로 환희하느니라. 또 언제나 모든 보살의 지위가 수승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열애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일체 열애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환희하느니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불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아 증득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환희합니다. 십지품. 이 섬은 그때의 금강장보살이 태탈월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미 초지를 수행하고 제2지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땅히 10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잠란하지 않은 마음과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라. 보살이 이 10가지의 마음으로 제2구지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의어서 칼이나 몽둥이를 두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으며 인자하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면서 짐짓 거친 마음으로 살해를 행하겠는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진여불성은 본래로 살생을 멀리하며 법성 생명은 본래로 훔치는 일을 멀리하며 참마음은 본래로 사함을 멀리하며 차별 없는 참사람은 본래로 망어와 양설과 악구와 기어를 멀리합니다. 또 사람들의 본래 부처인 경지와 본래 보살인 경지에서는 탐욕을 멀리하며 분노를 멀리하며 삿된 견해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나에게서 번뇌의 때를 멀리 떠나려 하지 말고 본래로 청정한 진여자성의 참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번뇌의 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래로 때가 없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누리는 것이 번뇌의 때를 떠난 이구지입니다. 십지품 3. 서문. 보살이 이미 제3지를 잘 다스리고 중생계와 세계와 모든 법계와 허공계와 식계와 삼계를 살펴보고 마음이 열리어 다 알아 능히 나아가리라. 염해지에 처음 올라 세력이 늘어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 길이 퇴전치 않고 불법승을 믿어서 무너지지 않아 법의 무상과 일어나지 않음을 관하느니라. 세상이 성괴하고 업으로 일어남과 생사와 열반과 국토와 업을 관하여 앞 세상과 뒷 세상을 관하되 관함까지 다하여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느니라. 이러한 법을 얻고 자비가 증장하여 내 가지 생각하는 곳을 더욱 닦으며
몸과 받음과 마음과 법의 안팎을 관찰하여 세간의 탐심과 애정을 모두 멸하도다. 네 가지 부지런함을 보살이 닦아 나쁜 법은 없어지고 선이 증장해서 사신족과 오근과 오력을 모두 닦으며 칠각분과 팔정도도 이와 같이 닦도다. 십지품사 서문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와 같은 삼매와 지혜의 힘을 얻고는 큰 방편으로 모든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컨대 보살은 비록 생사를 따라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함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항상 열반의 경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살은 또 비록 처자 권속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들과는 항상 멀리 떠나 있기를 좋아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원력으로서 다른 중생들과 함께 삼계에 태어나지만은 세상 법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항상 참나, 참사람, 참마음의 정멸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누리고 있으나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의 힘으로 열렬하게 보살행을 불타듯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렬함에 빠져 불에 타 버리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또 비록 그 깨달은 지혜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수순하지만은 소승,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부처님의 경계를 얻었으나 마군들을 교화하느라고 마군의 경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마군의 도를 초월했지만은 마군의 법을 버젓이 행하기도 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외도들의 행과 같이 하지만은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일부러 중생을 위해 모든 세간을 따르지만은 일체 출세간법을 항상 행합니다. 보살은 또 비록 일체 장엄하는 일이 천신이나 제석천이나 범천왕과 사천왕이 가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지만은 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세간과 출세간에 걸리지 아니하면서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지혜 방편입니다. 십지품 5. 서문 보살은 불심의 화신입니다. 보살은 또한 보리심의 화신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부처님 마음, 즉 자비심, 그 자체입니다. 보살은 일체 몸이라는 생각과 분별을 멀리 여의고 평등한 자비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고정된 몸이 없습니다. 오로지 넘쳐나는 자비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살은 중생인 몸과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과 열애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의 몸과 법인 몸과 허공인 몸이 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자대비가 무엇인들 되지 않겠습니까? 산천초목과 삼라만상이 그대로 보살의 대자대비한 몸의 현현입니다. 미세먼지와 작은 세포에서부터 드넓은 우주의 무수한 별들까지 모두가 보살의 대자대비가 천변만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천초목과 삼라만상과 무한한 우주의 무한한 별들이 모두 보살의 불심입니다. 또한 보살의 보리심입니다. 우리들의 사대 육신과 눈과 귀와 코도 모두 보살의 대자대비 그 자체입니다. 부디 대자대비로 삽시다. 십지품 6. 서문 드디어 십지의 마지막 법운지를 설합니다. 법운지 보살은 열애를 대신해서 열애의 책임과 의무를 빠짐없이 다 수행하는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제10법운지 보살은 곧 열애이십니다. 하늘의 처녀들도 한량이 없어 부처님께 환희하게 공양하지 않는 이 없고 가지가지 묘한 음악 연주를 하여 모두 다 이런 말로 부처님을 찬탄하도다. 부처님 몸은 한 국토에 앉아 계시나 일체 세계의 여러 몸을 다 나타내시니 그 몸매가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 한량이 없어 넓고 큰 법계에 모두 충만하도다. 한 모공 속에서 광명을 놓아 세간의 어두운 번뇌 두루 다 없애니 국토의 작은 먼지 수는 헤아려 알 수 있지만 이 광명의 수는 헤아려서 알 수 없도다. 혹은 열애의 온갖 성상 모두 갖추고 가장 높은 바른 법륜 굴림을 보며 혹은 여러 세계의 다니심을 보기도 하고
혹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보도다. 어떤 때는 도솔천궁의 계심을 보고 어떤 때엔 내려와서 모태에 들고 혹은 태에 머물다가 혹은 나와서 한량없는 국토에서 모두 보게 하도다. 어떤 때는 집을 떠나 돌을 닦다가 어떤 때는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어떤 때는 설법하고 열반 드심을 시방세계 중생들이 다 보게 하도다. 무비스님 서문으로 보는 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다음 시간 10정 품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